감사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아멘. 예. 제가 주일학교나 학생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이 섰다라는 멘트를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도 괜찮은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게 된 건요, 우리 교회하고 열문교회하고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자주 왕래하시면서 또 이렇게 좀 친근감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 없어요. 부담 없이 하는데,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그랬어요. 근데 11일 날 제가 그 권사님 권유로 이렇게 서게 됐고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지난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매일 줄거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써봤자 소용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끄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됐고요. 그동안에 제가 느낀 건 제가 제 신앙을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되짚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면 제가 바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듣고 은혜 받으면 그건 덤인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많이 한 본문이고요. 제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우리 시골교회에서 저를 쓰임을 받게 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뻐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멘트를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일꾼이 많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대장으로, 재정부장으로, 제가 여전도 회장만 못 해봤고 다 해봤으니, 이래봬도 학생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도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것 뿐이고 너무 행복한 것 뿐이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너무 이제 시골교회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풍족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23살에 집사유명 받을 때 그때 목사님 사례비가 8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8만 원도 제
제때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어떤 것이 고장나면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자 그거 불러야죠.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기술자가 고치는 걸 보면 따라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저 못하는 거 없습니다. 연애도 잘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내 4년 꼬셔가지고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서지고 고장나면 제가 이제 처음에 기술자 부르고 다음에는 제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다 달아내서 용접하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우리 집을 13년 전에 졌는데 5천만 원에 졌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저는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고요, 제 아내한테 혼납니다. 목사님 말 안 들었다고. 그래,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장롱할 거야. 아내의 말이 그럽니다. 장로해야지 장롱할 거야. 이렇게 멘트가 나와서요, 제 아내를 제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리새인으로 지어줬어요. 얼마나 옥죄는지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옛날에는 23살 집사 때는 순종하더니 지금은 머리 컸다고 불순종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제가 행복한 거고요. 어느 정도 행복하냐면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인구가 80억 4천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은 상장로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저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해 준 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저하고 배틀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 이길 겁니다. 제가 7살에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누나 등에 업혀서, 그때는 시골길이 포장이 안 되고 이렇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누나 등에 업혀서 교회에 입문을 했고,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이, 총각 집사 거쳐서 지금 장로가 됐고요.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그 기록을 따지다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제가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요. 5년 전에 우리 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제가 요새는 설교 말씀 듣는데 폭 빠져가지고, 목사님은 저만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셔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만 사랑해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 전해셨거든요. 느부갓네살 얘기. 오늘
예배 운행 끝나고 4시에 집에 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목양실로 끌어들여요. 그러면 장로님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죠? 이러시는데 나 참 미쳐요.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사랑받느냐면요, 명절에 선물 받는 장로입니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로 주시고 현금도 주시고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상장로 그러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시골교회 장로 혼자면 힘들겠다. 목사님 사례비는 제대로 드리냐, 교회는 잘 운영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염려들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참 힘들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기만 하지, 장로로 누리기만 하지 힘든 게 없게끔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대만을 선교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해외 비행기 처음 타고 가신다고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봉투를 주신 금액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 90 정도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가 잘 먹고 희한한 과일도 많이 먹고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너무 저를 감동을 시키십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저 장로입니다. 그러면 야, 장로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제가 일을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자요. 잠만 자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엎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울산에서 힘들게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궁금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을 먼저 한 끼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쭉 했어요. 근데 손님이 한두 팀만 오면 좋겠는데 한없이 와요. 한없이 와요. 전에 듣고 또 궁금해서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시면 이제 제가 한 끼는 대접을 하는데 이 돈이 수월찮게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성도님이 불러서 갔더니 장로님 좀 헌금 하시지 말고 장로님이 좀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껏 한 10만 원 정도 들었겠지 하고 봉투를 와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손님들을 섬기니까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오시는 손님들을 내가 대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던 건데. 그렇게 해서 쭉 목사님이 오셔도 성도님들이 혹여 오셔도 한 끼는 제가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친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하셨던 목사님, 또 같이 신앙생활 울산에서 하셨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어떻게 잘하는 거 없는데 목사님한테 잘한다고만 자랑을 하셨나 봐요. 울산보다는 조금 요만큼 잘한 건데, 잘한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울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오시면 저를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제 생일날 케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내는 거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보내시고요. 김옥래 전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전사님은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뉴스에 나왔다고, 장로님 괜찮냐고 안부 전화하는 제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친구분들이 목사님만 선물하시면 되는데 제 것까지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아들들이 제 차를 사줬어요. 되게 우리 나이 때는 아빠가 아들들 차를 사주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은 거꾸로 아들이 제 차를 사줬고요. 지금 같이 아내하고 타고 온 레이 차도 막내 아들이 엄마를 사준 차예요. 왜 그렇나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십 년 전에 제가 목사님 누님과 함께 소나타를 할부로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저에게 아내 차를 자손들을 통해서 사주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집 일을 다 해주세요. 장가 보내는데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 저는 축의금만 챙겼습니다.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는 데는 집은 사줬겠지 기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력이 저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 보내는데도 축의금만 챙겼습니다. 셋째 아들을 빨리 보내서 축의금만 챙겨야 되는데 이것이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반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수십 년 전에, 이제 창피한 얘기예요. 좀 수치스러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갖고 인사하고,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 실정 잘 아시죠? 왜요? 성도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상집사님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사님만 은혜 받고 성도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사실 저는 누가 설교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설교를 하면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은혜 받아요. 와, 참 설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누가 말씀을 전해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서요. 저는 학생들 주일학교 또한 목사님이 요고시에 설교도 하고 그러게 왔기 때문에 말씀 준비는 항상 제도 해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학생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편 설교는 준비를 해놔야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건 주일학교 설교해야 되겠다. 이건 학생이 설교해야 되겠다. 이건 목사님이 어디 이출하시면 어른들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은혜를 못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책임이지, 자기 그런 문제지 설교자가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해왔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 집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목사님을 매달 음식을 대접해 드려라. 야곱이 그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제가 착안을 해서 목사님을 매달 음식을 대접하다 보면 관계가 돈독해져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셔라.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대접해 드리라. 요걸 제안을 했어요. 그러겠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6개월 후에 또 찾아왔어요. 그때 상집사님 약속했으니까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한 건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상집사님은 은혜 받는데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건 상집사님 책임도 있습니다. 그분 상집사님은 교회 대표자가 아닙니까? 성도들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책임도 집사님한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였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 이제 찾는 거죠. 목사님이 잘못한 걸 찾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은 지방의 어른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걸 막 얘기하며 다니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나 아니면 연합회 활동할 때 성도들을 모시고 봉구차로 다녔기 때문에 지방의 어르신 목사님들 다 이제 안면이 있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연합 수련회도 여러 번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지방의 목사님들을 다 알죠. 그래서 목사님 상집사입니다.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모시고 가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부역교회 최대원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재판위원회까지 열릴 때까지 갔고요. 우리가 구대양초등학교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부가 나와서 부목사님을 파송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재판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극적으로 새 교회를 돌려서 목사님이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게 되는 사건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에 손댔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었었어요. 영생란이라고요. 풀무원 알 다음으로 고가에 팔리던 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판촉을 했기 때문에 48개의 대형 매장으로 1년 계약으로 다 납품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었습니다. 우리 알이 부족해서 상주에서 자연날을 납품받아서 포장해서 나갈 정도까지 됐었고요. 군수로부터 금일봉까지 받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엎으시더라고요. 사육갑이며 뭐며 이렇게 갖고 우리 논이 아버지 거 내 거 합해서 5,000평이었습니다. 소가 8마리인가 10마리인가 이렇게 불려놨었는데 내가 50마리까지 불리려고 계획했던 건데 재판 비용 뭐 이거 못해서 그냥 한순간에 파산에 이르기까지 됐었습니다. 아버지 내 앞으로 돌려놓지 못한 아버지 논 9마지기가 있었는데 그걸 팔고 누님 앞으로 일반 대출 3천만 원 받아서 부채를 해결하기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제 신앙 양심에 아버지 상속분이 있는데 파산 선고하고 아버지 재산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파산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상속분 있는데 왜 그거 팔아 갚아야지. 너 도둑놈이다 라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도 팔아서 빚을 갚은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학생이 교사로 토요일 날마다 쉬지도 못하고 예배인도 했고 구역 강사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빼고는 제가 저녁마다 교회 가서 헌신했고 예배 빠진 적 없고 11조 도둑한 적 없고 집 교의밖에 모르는 저를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 똑같이 그렇게 같이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근방에서 상집사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났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밖을 나갈 수 있습니까?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저는 그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도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위에서 상집사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나섰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순간에 우리 삼형제가 중학생이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살 길이 없더라고요.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쾅 들이받고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옥 갈 것 같아서 그건 못했어요, 장로님. 하나님한테 엄청 따졌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알려주세요.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요. 내 마음대로 한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봐. 그게 잘못이었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이동 문제는 제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이제 그날 새벽도 하나님 어떻게 간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때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한 얘기 해놓고 그때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규야, 네가 그때 설치고 다닐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었단다. 제가 기도를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었대요. 그때. 제가 설치고 다녔대요. 그때 많은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은 다 찾아뵀었거든요. 성도들이 운전을 못하니까 제 차로 삐좁게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설치고 다닌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었대요. 그 뒤로 목사님이 오셨고, 그 목사님께서 강원도에서 오셨었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논산제일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올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루에 5번씩을 만나야 식사를 하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전도에
올인하시는 목사님이셨었어요. 그때 우리들도 복음 증거하는 그런 거, 복음 제시하는 거, 이런 걸 그분한테 다 배웠습니다. 얼굴 깔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다른 거 신경 안 썼었어요. 근데 사단은 목사님을 치시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게 사단은 몰아가가지고 성도들이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성도들은 제가 맡겠습니다. 좋은 대로 목사님이 가실 만한 대로 가세요. 제가 혹시 중량교회에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 성도들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과 왕래하고 전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17년 동안 계시다가 울산으로 가셨고요. 제가 서리 집사로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제가 장로가 된 다음에 17년 동안 계신 목사님께서 좀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상처도 입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저보고 장로님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저는 절대 나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서리 집사 때는 그 울산으로 가신 목사님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성거대가 연습을 한 거 안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따님이 고3이었었는데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내일이 수능이니까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성가대 연습을 안 했어요. 그때 제 직함이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들어갔어요. 목사님, 성가대 대장도 모르는 성가대 연습이 중단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서리 집사 때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장로가 된 다음에는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로 후로는 혹시 오늘은 말씀드려야지 하다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취임하실 때 제가 왜 울었는지는 모르는데 취임식 때 이성환 목사님 취임식 때 울었어요. 광고 시간에. 근데 너무 좋아서 울었거든요. 근데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은 상장로가 정 목사님한테 너무 시달려서 너무 좋아가지고 울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장로라는 이게 무겁더라고요. 되게. 성도들은 교회의 대표자라고,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배운 건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돕는 서포트자지 목사님의 목회를 견제하는 직분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집사, 7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제에 사도들이 빠지니까 구제하는 건 집사들한테 맡기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과 목회하는 거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다른 걸 다 막고 도와드리고, 목사님을 안 좋게 하는 무리가 있으면 막아야 되고, 어려운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장로의 역할인데, 요즘 세상의 장로의 그 마인드가 제가 좀 많이 말씀과 해석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혹시 아십니까? 지난 다니엘 기도회 끝난 다음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한국교회 장로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역량으로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개혁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학을 전공한 설교학 박사죠. 유학파죠. 더군다나 성악을 공부하셨죠. 물리학을 전공하셨죠. 이건 큰 교회에 가셔서 한국교회 개혁을 일으키실 분이 우리 목사님 적임자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로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못 할 텐데요. 제 욕심만 차릴 수 없잖아요. 한국교회 개혁을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적임자니까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로 가셔서 이 한국교회 개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고, 장로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쭉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라오스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10시까지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밤 새울 건데, 그 이튿날 예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을 라오스에서 7일 동안 뵀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그 역량은 여기서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기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다 회복되어 가십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사모님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다녀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분 권사님은 지난 주간에 비대 2대, 청정 가습하고, 가습기야 뭐야? 제습하고 공기 청정 역할을 감당하는 걸 2대, 그리고 한 200여만 원어치를, 우리 교회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은. 근데 언니 따라왔다가 찰된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녀가시는 분들이 회복되어지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막 그게 막 들어와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지난 5월 말부터 저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 숫자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좀 빈약합니다. 그죠? 예, 예.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상장로 머리 쓸 때는 좀 쉬어 가시라고. 우리 교회 92년도에 옛 교회 부럽고 한 줄로 지은 교회를 헐었어요.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상의할 때, 목사님 1,000,000원, 상집사 1,000,000원, 어떤 집사 1,000,000원, 어떤 집사 1,000,000원, 어떤 집사 500만원, 어떤 집사 500만원, 어떤 집사 300만원 예산을 짭니다. 근데 교회를 헐었는데 헌금이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교회는 헐었는데. 큰일 났어요. 기다려도 헌금이 안 와요. 제가 그때 이제 은산 벽돌 공장에 다닐 때인데, 벽돌 공장에서 이제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만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가더라고요. 쌩쌩해요. 이렇게 누워도.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잠자는지. 벽에 닿으면 코고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운전하다가 자야지 그러면 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하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돼서. 교회 짓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니까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니까, 그리고 일은 일대로 다 했고요. 머리 감으면 여기에 막 다 끼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되더만요. 그러다가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어져 갈 텐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배째라 그랬죠. 하나님 배째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내 할 것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으니까 그때부터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증거는 상집사가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라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걱정한다고 그래서 내 몸만 상하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엎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요. 상장로 믿음 없는 증거. 한 가지 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울산을 한번 다녀오시더니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똠먹은 11조를 할부로 한다는 얘기를 예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화 안 오시거든요. 예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주간은 왜 예화를, 그런 예화를 하시냐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띵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재산을 다 날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홉마지기 아버지 재산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팔을 때 11조를 떼먹었어요. 왜 떼먹었냐? 파산할 걸 도둑놈 소리 안 들으려고 파산을 포기하고 팔아서 빚을 갚은 건데, 그러면 11조 떼먹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기특하잖아요. 파산 안 하고 팔아서 빚을 갚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도둑놈이나 11조 떼먹는 도둑이나 똑같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그걸 아시고. 그때 아내는 11조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돈이 딱 맞아요. 파른 금하고 대출받은, 누나 앞으로 대출받은 금하고 합하면 그 대북에 갚을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면 450이 빠지면 모자라잖아요. 난 그래서 딱 맞길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지.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확하시더라고요. 그걸 수십 년 후에 그걸 들춰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꺼번에 하면 곤란해서 할부로 했습니다. 50만 원씩.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절대 빈틈이 없으세요. 저처럼 사기칠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요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요거 잘한 거 있으니까 요건 조그마한 건 숨겨주시겠지, 요것도 안 숨겨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따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났더니
너무 후련해요. 그게 깨름직했거든요. 11조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11조 할 때마다, 그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랬었어요. 생각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실 때 회개하시고 따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된 걸, 역사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울먹이시며 기도하시는 거 제가 듣고 참 힘드셨겠다.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신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저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하신 목사님과 이 지역을 살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